우리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꼭 2부 때 찬양대는 제가 찬양을 듣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29분인가 그랬는데 오늘 2분이 빠진 것 같네. 예. 좋아요. 하여튼 너무 은혜롭고 또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부천 평안교회 가사 내용 가운데 그 이름이 명칭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칭찬 한번 좀 해도 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목사님, 짝수달에 설교해 주세요. 짝수달은 뭘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4월달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 있는 그날, 그리고 그 달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절더러 설립 기념주일날 설교하라고. 지혜롭고 센스가 있죠? 감사해요. 이제 걱정 없어요.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리더십이 바뀌면서 교회가 점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고 또 후임 목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주님께서 좋은 또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감사. 병아리한테 배웠어요. 병아리한테 이렇게 감사. 감사해요. 항상 감사. 교회를 생각해도 감사,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 34주년 또 기념 주일날 우리 주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초기에 제가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2부 예배 때, 1부 때도 보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낯이 익지 않은 성도님들도 여러 분 계셨고 또 2부 예배 때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태동의 그 과정,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이제 3년 동안은 참 어려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청구 상가 가까이 있는 청구 아파트 상가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새로 이사 온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 가운데서 어떤 한 여자, 나이가 드신 여자 성도님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죠. 근데 그분이 대뜸 그 교회 장로교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럼 그 교회가 합동식이에요? 통합식이에요? 이분 합동도 알고 통합도 그냥 장로교회면 다 하나인 줄 아는데 이분은 좀 구체적으로 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합동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합신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이라고 거기 나왔습니다. 좀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이사 가서 자신이 다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 곳이나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아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참 지혜로운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 간 성도님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사하는 것보다 교회 정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한번 어려움을 다 경험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부천평안교회에 어떻게 아셨는지, 어떤 교회인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요즘에는 다 디지털 시대라서 홈페이지 다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설명이 다 나와 있죠. 대강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일날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또 어떤 정신으로 시작이 됐는지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고 그냥 다닌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보석과 같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애석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34년 전 4월 6일 토요일 오후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립되어지는 그 과정, 태동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 때 졸업반이죠. 저의 진로를 위해서, 저는 이미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잖아요. 이미 늦게 제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진로를 위해서 제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 마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소사역이 생기기 전에 그 소사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어린아이들 둘 데리고 이제 이쪽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정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교회들이 너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았어, 이 동네? 그래서 조금 위축이 되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약간 불평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의 교회, 많이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제 마음에 허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주님 기뻐하지 않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신학교 3년 다니면서 뭘 배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30대 후반에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합동신학대학원의 공부의 양은 고3들 공부하는 거 3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혹독하게 공부를 시키는지. 여기는 한쪽에는 히브리어 단어장, 한쪽에는 헬라어 단어장, 이거 달고 다니면서 그거 함성하면서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머리가 하얘지는 게 뭘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앞에 시장에다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아예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인가? 나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뗐어요. 떼고 이제 주보에 붙이고 이제 이런 식의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거는 저만의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설립 정신이고
우리 합신총회의 설립 정신이고 이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혼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좀 개혁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설립된 것이 우리 합신총회이고,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학교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교회를 내가 한번 세워봐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할 때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내용 가운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의 대표기도 내용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른 신학이란 무엇인가? 바른 신학. 제가 거기다 설명을 이렇게 좀 덧붙였습니다. God honoring theology.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학.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학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완전 무오한 그런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면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성경 이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나? 그런 성도도 있나? 네,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신학조 숫자만큼 많아요. 성경을 보는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정통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 입장에서 보는 성경관과 또 신정통주의 입장에서 보는 성경관, 그리고 또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성경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이 정통주의예요. 정통주의를 다른 말로 우리는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개혁주의 신학교라고 하고 우리 합신교단을 개혁주의 교단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입장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신학교, 그런 신학입니다. 신정통주의는 무엇인가? 신정통주의는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아무런 감각 없이 안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신동종 칼 말트라는 신학자가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유주의 신학자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 비과학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 신비적인 것, 이런 것은 가위를 가지고 다 잘라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훈적인 내용들, 은혜로운 것들, 이런 거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비과학적인 것,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말대하는 소리야. 이건 잘라내. 오병이의 기적, 이거 말도 안 돼. 다 잘라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각자 싸운 도시락을 다 꺼내놔가지고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학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적이고 기복적이고 그리고 또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배격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떤 체험주의나 어떤 은사나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혼란케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어떤 기준이 분명한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생태계가 다 자기 목소리 크고 재미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정도에서 벗어난 신학이죠. 그러나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강단에서 자꾸 이렇게 좀 재미있고 뭐 이렇게 그 코미디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그걸 즐겨하고 참 은혜롭다. 아니요. 설교는 원래 조금 딱딱합니다. 예.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이 강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도를 걷고 있다.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다가 하나님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신비주의, 자유주의, 체험주의 그런 신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 바른 신학, 그것을 소망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교회. 바른 교회. 우리 교회도 바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바른 교회. 아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만 개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천주교는 제외하고 개신교만. 개신교 보면 많이 있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장자교회라 그래가지고 장로교회면 다 바른 교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교회, 사이비 교회들이 장로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또 침례교회,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교회, 요즘엔 또 새로 생겨난 것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냥 독립교회협회 이런 것까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 불평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것이 불만이 있습니까? 제가 원시된 것이 불만이 있습니까? 우리 지휘자, 우리 전 집사님 전시된 게 불만이 있습니까? 다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수용하잖아요. 그만큼 각 교단, 교파, 교회가 다른 것은 각자 나름대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교회되면은 적어도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 그게 바른 교회입니다. 쉬운 말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머리라는 말은 주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가 그 교회 주인이 되고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상전 줬다 폈다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진정한 바른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주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두 번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바른 선포. 여러분, 교회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회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는 설교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또 히브리파 이 두 사이의 교인 가운데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내려놓고 봉사하고 섬긴 일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마다 똑같이 그렇게 그 배급을 하고 또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날 공동회 같은 걸 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뽑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7 집사가 처음 교회에 생겨난 거예요. 교회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 재직들이 감당하도록 하고 그 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뼈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이 집은 뭘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례와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 성찬식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세례받는 세례식도 자주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권징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의 지저분한 그런 그 오염되는 것들을 다 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은 이제 당회가 있는 거예요. 장로들을 우리가 대의
정치와 같이 그렇게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장로님들에게 위임을 해서 당회를 통해서, 그럼 당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부지런히 잘 살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지 잘 살펴야지 돼요.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우리가 소리 집사님들이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분들은 권면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1차 권면을 하죠. 일종의 경고죠. 잘 아시겠습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이전에 저는 정말 우리 집사 임명 받았다가도 그 다음에 임명 못 받은 분들도 종종 계셔요.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꽁하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고 이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권징의 한 방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바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 세속화와 또 물질주의와 교권주의, 또 교회 안에 파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파벌이 있었잖아요. 나는 개바파니, 나는 바울파니, 난 베드로파니, 이런 거 지방색을 따라서, 지방의 출신 지방을 따라서 학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 안에서 그런 파벌을 형성하는 것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른 생활. 바른 생활 보니까 제가 영어로도 적어놨는데, 우리가 바른 하다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이 바른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게 돼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오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른이라는 그 의미, 바른 생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Spirit filled life,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바른 생활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진, 합해진 상태를, 곧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연수가 20년, 30년, 40년 오래 됐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아니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자랑거리 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은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좋지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나 본인 자신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괴리된 것은 그건 아무리 바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은 바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껍데기를 보니까 저 사람은 직분도 장로고 권사고 그리고 또 집사고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된 경건. 헛된 경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마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 이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도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하잖아.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정말 불편한 게 많아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아니 지금 10년 20년 펴고 마셨던 거 그거 어떻게 금방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쭉 먹고 싶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 가서 혼자 가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교회에서 집사로도 보고 권사로 장로로 보는데 실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이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어떤 문을 통과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넓어지나요? 그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들이 적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인가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그 과정을 우리가 우리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바르게 가고 있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바른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생활이란 신앙과 생활의 괴리 현상을 타파하고 참 믿음과 거룩한 삶이 일치함으로 인해서 삶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지난 주간에 저희 처남, 제 아내, 오빠 한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열심히 조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근데 참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조문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그 교인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 제천 그 지역에 사는 그 여러 친척도 있고 친지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저분 참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진실한 사람이었다. 아깝다. 칭찬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 깨달았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된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시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족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바른 생활의 길은 좁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지는 그런 삶,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 바른 교회, 이 표가 바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말 멋진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 그냥 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정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당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확실하게 우리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이 세 가지 이 정신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또 하나의 교회, 그런 교회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 정신을 가지고 유지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 34년을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바로 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그런 교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가지고 온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